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주의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덥죠. 이 시간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 앞에 지금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먼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배우기어지기 원하며 주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사역 안내드립니다. 주제 연결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수련회를 하는데요. 우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세 분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삼선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습니다. 특강 주제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8일, 29일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송출을 할 계획이에요. 그 특강 하시는 거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귀한 목사님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깊이 관계 맺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성경 공부 신청받습니다. 주제는 신앙 기초 시리즈 4번째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요. 마감은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하는 걸로 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들은 임원들을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세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었던 첫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에 이건 진짜 내가 겪었던 최대의 위기였다. 첫 위기였다. 여러분 이런 기억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질문했는데 참 난감하고 대답하기 난감하고 곤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 첫째 아들 서준이가 이제 4살인데 이 아름답고 아주 예쁜 아이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은 위기를 저는 기억해요. 아마 서준이는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은 위기를 기억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니까 올 초에 서준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서준아, 아빠하고 엄마 중에 누가 더 좋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 아이한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정말 검은 눈동자가 순식간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말이 끝나지기 무섭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동공지. 막 이게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당황할 줄 몰랐는데 당연히 엄마가 더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떤 대답을 하든지 서준이한테 불리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을 해야겠어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지 그랬더니 좋아 이러고 지나갔어요. 요즘은 애가 이제 올 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요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는 3만큼 좋고 아빠는 1만큼 좋아. 네, 엄마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걸 표현하면 아빠는 2만큼 좋아. 3만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에게 곤란한 매우 난감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 질문은 어떠한 대답을 해도 예수님에게 불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학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당시 이혼은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고 이슈였습니다. 율법 학자들 사이에는 두 파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샴마이파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샴마이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을 좀 확대해서 좀 넓게 해석하는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아내와 이혼할 때에 대한 법이 여기 써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 일들을 너희가 듣거나 보거나 발견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샴마이파 있잖아요. 율법 학파 중에 두 파가 있다 그러죠. 샴마이파, 보수적인 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여겼어요. 간음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근데 힐렐파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밥을 차려서 딱 가져와서 딱 줘서 먹는데 이물질을 씹었습니다. 뭐 돌을 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수치를 준 거예요. 아내랑 이렇게 외출을 했는데 바깥에 어렸을 때 만난 친구를 딱 만나는데 그 친구의 아내가 내 아내보다 더 이뻐요. 내 아내가 뭐예요? 수치를 준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힐렐파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확대해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교 때 제 친구 중에서도 여자를 되게 많이 사귀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주 바뀌던. 친구의 여자친구가 예쁘고 내 여자친구가 안 예쁜 것 같으면 헤어지고 더 예쁜 여자를 만나요. 능력이죠. 그리고 막 갑자기 연예인 중에 긴 생머리 여인이나 여자가 나와서 영화에 히트치거나 아니면 CF에 나오면 여자친구가 바뀌어요. 긴 머리 여자친구로 바뀌어요. 그래 커트가 유행하고 파마가 유행하고 또 그 헤어스타일인 여자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도 아내의 외모도 수치로 여겨서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를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여자를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헤롯 사건 잘 아시죠? 왜 세례 요한이 죽게 됐습니까? 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한 일은 옳지 않다.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가 예뻐서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그 이복 동생 아내를 취한 거예요. 왜요? 아내가 나한테 수치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거죠. 유대 법 안에서 그렇게 율법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율법 학자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면 샴마이파나 힐렐파 중에서 둘 중에 한 파가 예수님의 적이 되었을 거예요. 맨날 그럼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대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하시죠.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너희는 모세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법이 생기기 전에는 남자들이 가늠하지 않은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렸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으면 경제권이 없는 여자들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디에서 먹고 살아요? 여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은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음란한 시대라서 쾌락을 위해서 성을 파고 살지만 당시에는
생계를 위한 창녀가 많았다고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버려지거나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되어지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만 읽었지만 2절에 읽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혼 증서는 한 여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이 법은 무분별한 이혼을 억제하고 사람의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것은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더냐?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모세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둘째는 결혼은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하면 안 되라고 못 박는 말씀을 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두 사람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율법은 이혼을 가르치거나 조장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를 파괴하죠.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특별히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게 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다라는 여기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르인데 세심히 보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히 관리하는 거냐면, 이런 말씀 들어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게 막 우리를 잘못하면 한 대 막 줘받고 막 이러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쳐다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을 어떻게요? 섬기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보존하고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창조 질서와 원리를 파괴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망가지는 거고, 이 자연 창조 원리를 지키지 않고 관계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두신 식물과 동물을 섬기고 잘 세심하게 보존하고 돌보도록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등하게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마찬가지죠. 사람도 섬기고 세심하게 보존하고 돌봐야 되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내뱉은 말이 뭡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의미일까요? 야 하와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아니에요. 너는 나, 나는 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는 너, 너는 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죠. 너와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수많은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와 동등된 존재를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한 줄 문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 중에 할렐루야를 외쳐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를 외쳐본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그것들을 고백하죠.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특별히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야 할 대상이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 하지만 사람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어떻게요? 차별하죠.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눠요.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돈을 쓰고 안 쓰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내가 시간을 쓰고 안 쓰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섬기고 세심하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 그것들이 창조 원리고 창조 질서인데,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그것들을 파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들었잖아요. 으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섬기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로 섬기고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귀한 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수치를 느끼면 버려요. 나에게 수치를 주면 그것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수치를 덮어주고,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상해를 입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당하고 자기가 피해를 입어도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섬김과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에는 섬김과 사랑이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완악한 마음에는 지배와 이기심만 있죠. 저 사람을 나의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것, 저 사람을 지배해서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것,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도 연애를 해도 서로 지배하려고, 서로 복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헤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부부를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하는 모든 삶의 태도는 간음이에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뭡니까? 교회가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수치라고 느끼면 아내를 쉽게 버렸습니다. 당시 구약 사람들은 수치가 되는 일이 생기면 아내를 쉽게 버렸어요. 간음하면 버렸습니다.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많은 수치를 당해도 신부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셨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수치심을 주면 그 사람을 등지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말로 빠르게 손절해 버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며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말, 행동, 모습이 나에게 수치를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잘 보면 아내로 인해서 수치를 많이 당했지만 아내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심지어는 돈까지 주고 데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끝없는 사랑에도 고마움을 모르고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서 계속 도망갔던 고멜의 모습이 꼭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놓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도 아내를 통해서 계속 수치를 당하면서 얼마나 아내를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만하고 싶었을까요? 끝없이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끊임없이 다시 쾌락을 쫓아 도망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나아가는 그 고멜을 볼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강건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고멜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 수치를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다시 품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날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율법 학자들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당연히 버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맺은 하나됨을 지키십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고 노력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PPT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고멜과 같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배신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감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는 것을 무엇보다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영원한 사랑을 이루신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죄와 수치가 가득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동등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수치를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다 어루만져 주시죠. 다 덮어주세요.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세상은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잡아먹히죠. 내 수치가 드러나면 물어뜯깁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수치나 연약함이 드러나면 물어뜯는 것 같아요.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교회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만이 내 능력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참 이 가사 중에서 와닿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 2절 찬양할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사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수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내 모습, 내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반복되는 내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수치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수치를 덮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모든 사람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찬양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을 이끌어주신 사랑이 주시사오니 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수치가 드러날 때, 나의 죄가 반복해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어렵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사랑하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내 아픔을 어루만지는 분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청년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청년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회복된 모든 마음과 믿음을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고 수치를 가려주고 연약함을 품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수치와 아버지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수치를 덮어주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수치를 덮기 위해서 손해를 당하고 상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수치가 드러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 주에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게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늘어지는 아버지 세 가지 특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삶의 길을 발견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주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한 주 되어지기 원합니다. 수치를 덮어주고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처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주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면서 품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교 노트에 말씀 내용 한 줄 요약하는 거 해보시고요. 오늘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댓글로 은혜의 말씀 한 줄 나누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요. 잠깐 모여서 오늘 말씀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